자, 1권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끝났다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송축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송축과 찬송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송축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이 송축이고, 찬송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모여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13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것을 얘기하고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신이 차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 듣고 나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확신에 찬 두 번의 아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면 한번 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42장부터 43장까지 어제 말씀을 보았어요. 42, 43장은 고라 자손의 마시길.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일 말씀도 계속 고라 자손의 마시길,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들어갑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시길은 고라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조상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대항했으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었어요. 조상이.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들의 후손들이 살아나서 이제 교훈을 쓴 거예요. 교훈. 그래서 어제 성경 말씀에서는 역대상에 보게 되면 조상들은 죽었고 후손들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거든요.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 위대한 찬송처럼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문지기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직자들의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조상들은 대적해가지고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은혜는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찬송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전달되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됐어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찬송. 이 연결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되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대로 됐다. 이것을 이제 찬송이라. 그래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이 지도자 말씀 전하는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들 후손들이 우리는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 자손.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2장 43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찬송시다. 찬송.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특징을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1절과 4절까지는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좋은 곳 마살산에 있어요. 마살산. 헐몬산에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곳 천하 이웃의 마살산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공휴일 되면 어디를 갑니까? 가족들하고 전부 여행 가기도 하고 우리 김수장 목사님이 일본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보면 가장 휴양지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아이들하고 기억에 남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살산이 헐몬산의 마살산이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휴양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런데 찾아가서 쉬어요. 그런데 이 고라 후손들이 생각하는 건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마음이 허전하지? 영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하지?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 문지기고 찬송하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화 속에 나를 유혹하는 미혹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 영은 거기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5절은 후렴이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우리가 평생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들은 찬송하는 후렴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한다. 그리고 나서 7절 6절부터 10절까지가 또 내 하나님의 내 속에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지금 있는 장소가 요단 땅, 호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휴양지 좋은 곳, 거기에 있으면서도 주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었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영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후렴을 부릅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똑같은 말씀을 후렴구에 다시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43절에는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2장과 43장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43장도 1절과 4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찬송가 1, 2, 3, 4절이 앞부분은 전부 다 내용이 틀리지만 그 뒤쪽에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5절 말씀 후렴을 다 같이 부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 문지기요. 직분자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이 세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문지기다. 성전 문지기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기는 뭐 하는 것이냐? 3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시다. 이걸 말하면서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가장 세상에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빛과 진리. 빛은 오르. 진리는 에메트. 이게 뭐라 했습니까? 주의 빛은 따뜻하. 하나님께 가면 따뜻한 거예요. 창세기 처음으로 만든 것이 빛. 그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이것이 무엇이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밖에 나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전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세상 얘기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4절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큰 기쁨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이곳은 뭐야? 극락이다. 극락. 이 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마살산, 미살산 거기 있어도 세상 문화 최고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더니 성전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역행하는, 세상이 좋으니까 거기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없어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큰 기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은, 시인은 그렇게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큰 기쁨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어때요? 마음이? 어제 말씀 듣고 나온 게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기뻐요. 왜? 여기 있으면 빛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기로까지 와가지고 큰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부르는 거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찬송. 그리고 나서 5절 후렴을 또 부르는 거예요. 42절 43장이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44장은 또 여전히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한번 기억해야 건 뭐라고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대항했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살아남은 후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입혔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사람.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 죽었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훈을 삼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까지 가는 것은 말씀이 되었다.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러면 이 43장까지 이제 주님의 성전의 말씀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럼 이 성전에서 여러분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지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전에 이르러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오늘 여기서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고라자손. 9절 먼저 봅니다. 9절. 자, 9절 이곳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 듣고 하나님 하시는 찬송 부르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너무나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44편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고 지킬 때 기다리고 밀당하는 이제 밀당. 양쪽 상방이 서로 밀당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 그래. 이 전체주의가 되면 안 되고 독재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독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밀당을 하십니까? 우리 밀당을 하세요.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를 주시고. 왜? 사랑하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당을 하신다. 지금 오늘 말씀 전달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는 단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럼 또 안 지키게 되면 징계를 해서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밀당하시는 분이에요. 독재가 아니에요. 말씀 주시고 아멘 아멘. 근데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 고라자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걸 전부 다 인정하는데도 자기들에게 지금 뭐가 왔냐면 고통과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핍박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문지기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 핍박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때에 나는 무엇 하는가 주님 전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 천만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핍박당하지? 그럼 와가지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이 내용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왜 이렇게 성전 문지기가 되고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러주매 이거예요. 사파리가 뭐예요? 사파리? 동물들이 이름이 동물들을 사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러주매를 사파르 일러주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이거 뭐냐면 사파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을 때까지 선포하며 계속해서 또 반복한 것을 듣게끔 그러니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제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제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신 말씀 또 하네 준비도 안 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또 새로운 것만 자꾸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 후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전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파를 또 반복해서 여러분 삶이 될 때까지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핵심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들이 성경 문제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파르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족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을 이 자녀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또 반복해서 사파르 전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건 제자훈련이 그것이잖아요. 재생산해야 되는데 나한테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 교회는 나와요. 마당은 밟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파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사파를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따라서 일러주네 들었나이다. 지금 제가 전한 말 듣고 있습니까?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사파를 자녀에게 가서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또 계속해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어제 말씀 빛이고 오르 그리고 에메트 진리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니까. 빛과 에너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 어른들은 일주일에 주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영, 세상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스포츠계로 춤추는 대로 막 세상이 우리를 막 미혹해요. 음란한 세상에.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바로밖에 없어요. 사바로. 하나님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우리는 천국 간다고 천국 백성 이 땅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면할수록 사파를 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후손들에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일러주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로 들으세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사파를 일러주면 자녀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다시 주님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현장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있어요. 2절. 자,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일러주매. 그들이 들었는데 옛날에 전달한 말씀이 2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뭐를요? 가나안 땅의 백성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자, 내쫓으시고 뿌리박게 하셨다. 줄을 쳐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빛과 에베트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대들었던 고라 조상은 죽었습니다. 후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후손들이 전달하고 계속해서 사파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모든 것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셨다. 어디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땅에 뿌리 박게 했다. 여러분 뿌리 박았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그래요. 포도나무는 뿌리가 박혔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게 뿌리 박는 거예요. 뿌리 박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뿌리 박았다. 우리는 거기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그 민족들은 계속해서 고달픔을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도 번성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다 하나님께 물리쳤고 번성했고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한다고 우리 교회 와서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손에 호미가 있어요. 그럼 호미를 도구에 막 사용해요. 그럼 호미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호미가 한 건 아니에요. 호미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 고라자서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주의 손으로 쫓아내시고 우리는 거기서 뿌리 박으시고 우리는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이 세상은 고달프게 하고 우리는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역사, 이것을요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파.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예수 사람에게 인들어서 예수 그 사람에게서 뿌리가 받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번성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3절 가서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누구 하셨다 그래 계속. 여러분 가정 누구 하셨어요? 우리 교회 누구 하셔요? 앞으로 누구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잖아요. 그렇지 않게는 매일 네 탓이고 내 탓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내 이 스펙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7절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했다가 된다. 그 결국은 이 고라 자손이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한 찬양이 여기서 와서 찬송이 불러요. 자기 자랑은 내막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팀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9절부터 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고요? 일러줌에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 속에 들어가서 뭐 세상에 조소하고 뭐 세상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일러줌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에 힘을 받고 세상에는 빛이 밝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